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추석을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좀 풍족하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보내는 이 시간, 이 삶의 각박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이 추석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40, 50대가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 긴 연휴가 끝나면 또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은 이번에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하죠. 450만 명 정도가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또 핵가족화되는 이 가족 구성원 때문에 누군가는 혼자 지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급식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영양된 균형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또 이번 명절 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20살이 되면 나라에서부터 자립, 이제까지 지원했던 지원금이 끊겨서 이제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두고 또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그러면 나름대로의 다 갈증들이 있겠더라고요. 우리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만의 갈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부분만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입장이겠죠. 근데 이런 우리의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일지도 모릅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다 자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냥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론 지금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 또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 나름대로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삶을 물론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끔씩 들려오는 그들이 겪는다는 우울증이라든지 힘든 아픔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극단 선택을 하는 이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못 모를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의 갈증을 가지는 모습은 이전의 시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요, 명절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원래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추석하고 비슷해요. 나름대로 이제까지 모든 것을 거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3대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막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4월경쯤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게 농경사회다 보니까 6월절에, 이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창 농번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6월절에 가기가 쉽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칠칠절 때도 이제 밀을 추수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끝나고 이 초막절 되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마음이 좀 홀가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뭔가 평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했던 절기였느냐?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일주일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초막절은 지금도 그대로 지킵니다. 초막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텐트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에 별이 3개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지내면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왜 우리가 여기서 지내야 돼?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초막절의 원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보냈던 시간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너희가 돌봐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풍성함을 통해서 그 풍성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면 그 당시에 땅이 없었던 레위인들도 함께, 제사장들도 함께 그걸 먹고 마시고요. 무엇보다 토지가 없고 또 나그네라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도 같이 초대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잔치 자리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초막절을 지켜요. 첫날 쉬고요, 나머지는 일상 업무를 보다가 7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째 되는 날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원래 성전 안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사장의 뜰은 말 그대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때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무엇을 하느냐? 그 제단 위에 원래는 관제를 붓는데 평소에는 포도주만 붓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때는 조금 독특하게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그래서 그 물을 실로한 물에서 길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꼭 우리나라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그 물을 기르러 올 때 사람들이 옆에 같이 따라오고요, 제사장들은 막 은나팔을 옆에서 쫙 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물을 갖다 붓느냐? 그렇게 물을 부어서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게 되면 올해 이렇게 풍족하게 거둬주셔서 풍족하게 열매를 우리가 거뒀으니까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그 의도가 좀 기우제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그것을 빌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내년에 우리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려면, 내가 우리 자녀 더 공부를 시키려면, 우리 자녀 병원비를 내려면 내가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풍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다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배경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자, 명절 끝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끝나는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했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왁자지껄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사람들이 흔히 막 신이 났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리가 파묻히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초막절 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전에는 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초막절 때도 그렇지만은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제사 중심이 아니라 가르치는 걸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7일째 되는 날, 이게 하이라이트 되는 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왜 부을까요? 목마르니까 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뭘 얻고 싶어서 그럴까요? 나름대로 얻고 싶은 것이 다 있겠죠.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비슷하겠지만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뭘 인용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오라라는 게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탄이 어떤 감탄이냐? 여러분의 자녀가 탕자처럼 나가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엄마 아빠 눈치를 보다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딱 돌아와서 딱 마주쳤을 때 그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너 이제까지 뭐 했니? 왜 이제야 왔니? 이 오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를 바라보면서 이 잔치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많으세요. 모든 먹을 게 다 준비가 돼 있어. 사람만 오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잘 보시면 그냥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왜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짜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는 이 이사야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뭔가 열심히 삶을 살아요. 근데 보니까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게 뭡니까? 저울을 달아주는 거죠. 은을 달아준다라는 게 지금 보통 저울이 아니라 은을 달아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울에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값을 은을 그람수를 잴 수 있는 게 저울이니까 돈을 내는데 일반 돈도 아니고 은을 낸다라는 것은 진짜 비싼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잘 살고 운동하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 말고 나머지 일은 다 아닌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지금 딱 시간이 멈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평생에 이 일만을 한다라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다면 그는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 자신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찾은 겁니까? 비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면 되는 꼭 진이 같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 삶을 내가 바라보는 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분량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사실 시간도 소용이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치한 질문 같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보장받는 것만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수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그 목적을 나도 같이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 뭐였죠?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에 나도 동참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귀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일,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뭘 해도 나쁜 짓만 아니면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희생을 통해 이루신 그 목적에 나도 같이 동참을 해서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같이 마음을 먹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믿는 자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요즘 시대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보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독선적이다, 왜 유일신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게 맞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함이 없는 거 진리입니다. 당연합니다. 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나를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들을 봤을 때 나는 믿어, 너네는 안 믿어, 너네 다 지옥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는 특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권을 나는 혹시라도 그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주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어 달라고 하면서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를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름대로의 뭔가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까지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추석 때를 기점으로 내가 친척들, 아니면 내가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뭔가 이 물꼬를 트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예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도 안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의지는 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려고 한 걸음 딱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뭔가 기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고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동반이 될 때, 그 한 걸음 순종할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결국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싶어도, 막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서 나오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수군거려요. 그래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맞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원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물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갈릴리라는 동네는 당시에 말 그대로 풍족하지만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이들의 선입관인 거예요. 이 선입관이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선입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어. 이제까지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 이제까지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올가매면 여러분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내가 보이는 것은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내가 거기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쫓아 보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선입관이 깨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눈을 뜨고 삶을 살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 선입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초대하셨고 이곳에 다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 모습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7절에 보시면은 어떤 걸 내려놔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입관, 우리의 생각들 안 된다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악인이 그의 길,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이에요. 그걸 버리시고 새로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비상기도회를 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 좀 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했다고, 이제까지 했다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나머지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방금 지나간 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거든요.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를 믿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데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해도 동일합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기뻐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그 시간이 늦을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진짜 지금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수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부정적인 생각, 입술, 그리고 선입관, 이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셔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 대부분은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생각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증의 주인공으로, 또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기우제처럼 물을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제는 정말 내가 딴 데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다만 그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안에서 성령이 부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가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그 사람 일한다, 그게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맛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지금이라도 경험하셔서 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이 삶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하고 복된 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